오늘 말씀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 성전은 여호와의 전이죠. 여호와의 성전이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과 명령을 다 지켜 행함으로 준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죠. 솔로몬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라. 그리고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 이것이 방금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단락이거든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전 건축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성전을 완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소원하는데 여호와께서 거절하시죠. 그러나 성전 짓기를 소원하는 그 다윗의 그 말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셔서 그것이 바로 유명한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이 뭡니까? 내가 내 집을 세우고 나라를 견고케 하고 네 왕위를 영원한 왕위가 되게 하리라. 그것이 다윗 언약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다윗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난 씨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여러 왕자들 중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네 몸에서 날 씨가 내 전을 건축하리라.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것이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소원했는데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 이후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요. 좀 더 부족한 준비하죠.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방백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성전을 완공하면 봉헌식을 하잖아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봉헌식을 하죠. 그때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성전 건축 시작도 안 했는데 다윗이 성전 건축해서 완공된 것처럼 감사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방백들도 자원함으로 드리고 일반 백성도 기꺼이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드렸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앞에 단락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7년이 걸렸다고요. 7년. 근데 그 다음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솔로몬이 왕궁을 건설했는데 13년은 걸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성전 건축을 마쳤는데 그게 7년이 걸렸어. 그 여호와의 전 성전 건축은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이루어진 일은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완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완벽하다는 것, 퍼펙트.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흠이 없다. 결점이 없다. 단점이 없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감동하죠. 그래서 성전 건축의 설계도와 식양, 모양을 말씀해 주셔요. 여호와께서 설계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의 모든 부분과 성전과 성전에 있는 기구들과 또 제사드리는 금은동, 기명들과 그다음에 분향단과 촛대와 번제단과 물두멍과 이런 모든 것 궤까지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을 여호와께서 직접 설계하셨어요. 완전하신 분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 설계는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 모양까지도 하나하나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7년이 걸린 거죠. 그 7이라는 의미는 완전수, 완벽하다는 거죠.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면 완전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면 완벽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저희를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 일 그 일 저희를 행하시면 그것은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려요. 그 이유 중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이 설계하는 거죠. 성전은 여호와께서 설계하셨잖아요. 직접 설계를 주셨고 그 모든 모양까지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다 끝난 거죠.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그 설계대로 그 말씀하신 모양대로 만들었죠. 그래서 7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완벽한 거죠. 아무리 유명한 건축가라 할지라도 설계하잖아요. 그럼 계속 수정 반복합니다. 수정하고요. 반복해서 수정해. 그래가지고 설계도를 내놔요. 근데 그 설계도를 내놨는데 그것이 또 어때요? 설계 변경을 해요. 2번, 3번.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정도면 완벽한 설계다 하고 시공을 했어요. 그런데 시공할 때 또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시공하면서도 설계 변경을 또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공기가 늘어나는 거죠. 공사 기간이. 그리고 이제 완공했는데 다 건물을 끝내고 나면 또 부족한 부분이 또 보이죠.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년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7은 완전수인데 7의 배수가 14죠. 그런데 13은 14에 가장 근접해 있지만 완전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한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지혜와 경험과 방법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면 완전하거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면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설계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식양, 모양대로 그대로 다 했어요.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을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나 공교한 기술이 있어야 됩니까? 웬만한 기술로, 보통 기술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죠. 여기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 동원됐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동원돼서 각자 이들을 감당했습니다. 기술자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 동원돼서 그 말씀하신 설계대로, 말씀하신 식양과 목양대로 그 모든 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촛대만 보더라도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규형, 틀을 만들어서 녹여서 부어가지고 그것을 만든 게 아니라 금덩어리를 어떻게 합니까? 두들겨 패가지고 쳐서 늘려요. 그래가지고 그 모양이 나오게 만들고 섬세한 부분까지 두들겨 쳐서 만들어요. 얼마나 어려운 작업입니까? 보통 작업이 아니죠. 힘들고 어렵죠. 근데 그 모양 형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다채롭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아무리 기술자라 할지라도 기술이 없으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의 과정을 건너뛸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것은 이 정도도 충분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여호와의 설계대로 식양대로 그대로 다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다 지켜 행하여서 준행했다고요. 준행이 중요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마쳤는데 7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 건축을 다 한 다음에 솔로몬이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지난 7년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겠어요? 쉽지 않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말씀과 명령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았고 그걸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준행하는 자가 되고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된 일꾼이 된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다 했더니 드디어 성전 건축을 마쳤어요. 성전이 완공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지난 7년 동안의 모든 것들을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회상하는 거죠. 다사다난했잖아요. 기쁜 일도 있었지만 슬픈 일도 있었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고 그냥 그대로 이 정도로 끝낼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그냥 어떨 때는 포기할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완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볼 때 성전의 모양이라든지 성전의 기구라든지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그 그릇들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잖아요. 특별히 성전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세 번째 안에 있는 지성소잖아요. 지성소에서도 궤죠, 궤. 궤는 여호와께서 임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시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에요. 궤가. 그러니까 궤도 어떻게 만들었어요? 궤는 나무 궤짝이란 뜻이잖아요. 나무 상자, 궤. 옛날 우리가 나무 궤짝 그러잖아요. 나무 상자, 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궤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은 뭐예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광야에는 동물이 살기 어렵고 식물도 생존하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아있는 나무들은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큰 목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두께가. 그러니까 각종 여러 가지 나무를 벌목해서 그것을 켜면 조그만하게 나오잖아요. 그걸 조각목을 붙여야 넓은 판이 됩니다. 그래서 조각목. 우리를 쓰시되 다양한 우리를 나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조각목은 보잘것없어요. 그냥 불쏘시개용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목재로서 어떤 가구를 만드는데 쓸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요즘 젊은이도 말도 일도 없죠. 그래서 불쏘시개용이에요. 그냥 불 때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아무 쓸모없는 불쏘시개 될 수밖에 없는 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재가 되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조각목을 여호와의 궤로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놀랍죠? 조각목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게 하심으로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잘것없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면 우리 서로는 정말로 귀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 의미를 조각목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궤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궤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궤는 나무 상자라고요. 궤짝.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조각목으로 만든 궤는 아무 가치도 쓸모도 없지만 조각목으로 궤를 만든들 그게 아름답겠습니까? 보잘것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여호와께 함께 하시니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탁월한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각목 같은 내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하시면 빛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존귀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삶,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나는 완전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삶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나는 불완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완벽할 수가 없죠. 그런데 불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완전하신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시면 완전해지는 것이고 하는 모든 일이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그 궤를 볼 수 있잖아요. 이 궤를 성경 본문을 보면은 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언약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본문 단락에서 하신 말씀으로 하신 약속, 언약을 강조할 때는 언약궤라고 그렇고 증거궤라는 것은 그 단락에서 여호와의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 강조할 때 증거궤라고 하죠. 법궤라고 할 때는 여호와의 말씀, 즉 법을 강조할 때 법궤라고 합니다. 그래서 궤, 언약궤, 증거궤, 법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 어렵고 힘든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마쳤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해상하면서 다 생각이 나요. 하나도 귀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바라보면서 뭘 봤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성전에 두 기둥을 본 것이죠. 두 기둥. 성전에 두 기둥을 보는데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야긴이라고
왼쪽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라 불렀더라. 이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 완공된 성전을 보면서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두 기둥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야긴이라, 왼쪽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긴은 뭡니까? 저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뭡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에 그때 솔로몬은 저가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완공했는데 솔로몬이 완공한 것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과 능력과 경험과 지혜와 방법으로 성전을 세운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성전 건축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 가운데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 일을 세우시고 이루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남편과 아내를 변화시키시고 내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생업을 변화시키시고 하는 모든 일을 변화시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시고 남편과 아내를 세우시고 자녀들을 세우시고 내 생업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세우시는 능력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면 불완전합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면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2월 달부터 교회를 나왔는데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이에요. 오래전에 그냥 아파트에서 떨어지셨어요. 자살하려고. 근데 안 돌아가시고 온몸이 다 뼈가 으스러졌죠. 근데 수술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거동은 이렇게 하시게 됐는데 인지 능력은 전혀 없는 거예요. 2월 달에 오셨으면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배를 참석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이제 그 여집사님이 차로 모시러 오고 모셔다 드리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주일 예배 나오다가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달라져요. 우리가 보기에도 주변 사람도 보기에도 그리고 집안 식구와 그 남편이나 딸이 보기에도 달라지는 거죠. 인지 능력이 훨씬 좋아져요. 그리고 예배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게 돼요. 그랬는데 어제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이제 당연히 차로 이렇게 온 줄 알았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운동도 해야 되니까 그냥 걸어갑시다 했더니 걸어온다고 해갖고 1시간 동안 걸어왔대요. 1시간 걸렸대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났는데 그 말을 하기 와 그랬냐고 그랬는데 이제 또 운동 삼아 걸어가시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성도님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까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죠. 차로 모셔다 드릴까요? 걸어가실래요? 그랬더니 차로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아니 운동 삼아 걸어가야 되잖아요. 또 그랬어. 그러면서 걸어갈 거예요. 저기 차 타고 갈 거예요? 그리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성도님 차 타고 가실 거예요? 걸어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머뭇거리도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요. 그런 거. 엄청 놀랐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놀래가지고 차로 모셔다 드릴까요? 걸어가시려고 했더니 주님의 뜻대로요. 그런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는 함께 있었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이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감사할 일 아닙니까? 제가 주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들으니까요. 인지 능력도 좋아지고 점점점 좋아지고 박수도 잘 치고 아멘도 잘하고 저를 보면서 웃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들은 게 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고치십니다. 여호와께서 해결하십니다. 이 모든 능력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세우시고 고치시고 해결하시는 능력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분은 여호와십니다. 그 능력은 전능입니다.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할 때가 있잖아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약인 보아스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가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십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고쳐주십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고쳐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내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부부를 새롭게 하시고 자녀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을 새롭게 하십니다. 솔로몬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부르면서 그의 최종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고 내가 한 것은 없고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그렇죠.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거고 사는 목적이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 고백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 인도하셨네. 주님이 하셨어요.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치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갔을 때에 이야기 듣고 통해서 오신 분이 계셔요. 부부에. 근데 그 남자분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바터 팽대부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희귀암이에요. 희귀암. 극소수. 바터 팽대부암이에요. 이 바터 팽대부는 뭐냐면은 우리가 담도 예후가 좋지 않잖아요. 췌장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담도하고 췌장하고 12지장이 있는데 담도와 췌장하고 12지장을 연결하는 간이 있죠. 이게 팽대부예요. 팽대부. 근데 그것을 바터 세 가지를 다 합쳐서 바터 팽대부라고 불러요. 근데 거기에 암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예후가 좋지 않는 거죠. 치료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게 다 전이 돼 버렸어요. 연결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다가 1년 6개월 전에 아파서 진단을 받았는데 나중에 찾고 검사해 보니까 결론이 암인데 듣도 보지도 못한 바터 팽대부암이에요. 췌장암이 극심한 고통이 있다고 들었죠. 근데 이제 병원에서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보니까 병원도 집에 있고 병원도 가지 않고 약도 드시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통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절망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뭔만 남았어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절망이잖아요. 완전 절망이잖아요. 그죠? 소망이 없어.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심정이 희로락이라도 이렇게 지푸락이라도 잡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 있어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줬죠.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을 했더니 그분이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위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소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나 부인도 그 병간호원이라고 얼마나 살리려고 애를 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쳐 있죠. 그다음에 뭐 20년 넘도록 당뇨가 아주 심하신 분이니까 온몸이 뭐 이제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심신이 정말 허약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소자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제 말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편분은 제가 부항만 잠깐 뜨고 그다음에 왕뜨만 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자기가 집에서 뜨겠다고 했는데 정말 위로를 받고 갔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감사하다고요. 이렇게 표정이 처음에는 전혀 표정 없는 얼굴이 있죠. 근데 표정이 생겼어요. 표정이. 그랬는데 이제 새벽마다 제가 안타까워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수요일 날 그 행복한 요양병원 2시부터 5시 끝나고 보니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통화하고 싶어요. 전화번호 알려주시고 시간 되시면 통화 가능하시면 그때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알려주고 지금 통화 가능하다니 전화가 왔어요. 그 남편 바터 팽더부와.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통증이 많이 잦아졌다고. 잠을 자지 못했는데 1시간 이상 깊이 숙면한다고. 아멘이죠? 주님은 일하신다니까. 이 모든 일에 대해서도 야긴가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고치십니다. 여호와께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할 수 없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할 수 없고 병원도 할 수 없고 의사도 할 수 없고 어떤 신약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건강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주인이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생사복을 주장하신 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 성전을 완공했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2기둥을 봤어요.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라 불러서 그가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부터 신앙 고백했던 것.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부터 완공할 때까지 그는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전이 완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 능력이 있다라고 신앙 고백했는데 그 믿음대로 일하셨구나. 그 믿음대로 여호와께서 세우셨구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성전을 완공하게 하셨구나. 그런 신앙 고백이다 그 말이.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야긴과 보아스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여호와께 능력이 있음을 신앙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우십니다. 여호와께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십니다. 여호와께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호와께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고쳐주십니다. 여호와께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십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하면서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고 두 번째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그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도둑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했다고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믿음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근데 우리가 어때요? 야긴과 보아스 저가 세우셨고 이 세우시는 능력도 여호와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모든 걸 하셨다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했잖아요.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신 야긴과 보아스의 역사하신
그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일이 여호와의 은혜로 여호와께서 하셨나라고 신앙 고백하고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이 있어서 크고 작고를 떠나서 모든 건물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초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기둥입니다. 기둥. 건물을 이렇게 받치는, 무게를 받치는 하중이 있잖아요. 하중. 무게를 견디는 것을 하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중을 1.5배 이상 더 많이 할수록 좋죠. 무너지지 않죠.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기둥이 중요해요. 기둥이 그 건물의 전체의 하중을 받고 그 전체의 각각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기둥이 든든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부분이요, 하중이 견디지 못해서 금이 가기 시작해요. 쩍쩍 벌어진 거 보셨죠? 건물들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어떻게 됩니까? 이 기둥이 무너지면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기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둥 같은 존재가 됩시다. 여호와를 향하여, 교회 안에서 성도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둥 같은 핵심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기둥 같은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내가 기둥이 돼야 돼. 그 역할을 내가 해야 돼요. 기둥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금이 간다니까요. 부부 사이가, 자녀들과 관계가, 가정이 하는 모든 일이 금이 갑니다. 그리고 내가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믿음의 반석에, 말씀의 반석에 날마다 든든히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가야 견고함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 안에서 너희에게 상이 큽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건물의 기초가 중요하고 기둥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기초는 뭡니까? 말씀의 반석, 믿음의 반석입니다. 말씀의 반석, 믿음의 반석에 내 믿음을 세우십시다. 그게 뭐예요? 하나는 말씀의 기둥이고 하나는 기도의 기둥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신속하게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받고 승리하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로 마음껏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을 세워가야 돼.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해야 돼.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야 돼.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돼.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신앙 고백을 합시다. 성전 건축을 돌아보면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신앙 고백했어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야긴과 보아스를 신앙 고백합시다. 내 삶을 돌아보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께서 세우셨구나, 여호와께서 이루셨구나, 여호와께서 해결하셨구나, 여호와께서 인도하셨구나, 여호와께서 기적을 행하셨구나. 이 모든 능력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었구나, 여호와께서 하셨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더 큰 비전을 향해서 나가게 되고 이 모든 비전들도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이 모든 능력이 여호와께 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래서 모든 영광 여호와께 돌리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고 일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